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 친척,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들이 막 돌아가신 것만 봤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니까 아직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따져가 보면 못 믿거든. 우리들도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몰랐잖아요. 그 믿음이란 게 내 밖에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지 내가 결심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람도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 인간을 빚고 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호흡하는 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에서 호흡을 빼내면 어떻게 돼요? 숨을 다 하는 거예요. 육체는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새 창조가 일어났다고 해요. 영생의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지 그 기술을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전부 다시 살아납니다. 전부 영생의 몸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육체의 그 죽음을 정복해버렸다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까 제가 앞에서 그렇게 길게 설명했던 그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고 정복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부활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 기술을 우리에게 지금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 이 성경을 깊이 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있는 삶을 살게 하셨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조금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정복하시고 새로운 부활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 와 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가 아니고 뭐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자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고 또는 열심히 안 믿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 영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물론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과 육체의 이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왜 태어났노? 왜 죽음을 경험해야 되도록 안 태어나서 그냥 죽음도 없고 뭐 아픔도 없고 이럴 건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데려가셔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일어난 대반전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다 모두 가르치죠. 인생은 허무하고 죽음은 끝이고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뒤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이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달력 쓰고 있으면서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 2024년을 살잖아요. 2024년이 누구로부터 2024년입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 예수님 태어난 것도 지금 2024년이에요. 달력을 쓰면서도 기억을 못 하시죠?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겠지만 믿는 자들은 알아요. 지금 2024년은 예수 탄생 이후로 2024년. 그래서 AD라고 그러잖아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이게 AD고 BC라고 하잖아요. 예수 태어나기 전의 역사를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2024년 예수님 이후로 2024년째 지금 물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 탄생으로 지금까지 날짜를 2024년째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거는 뭐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뭐 단기 뭐 4,500 몇 년, 뭐 5,000 이렇게 계산하는데 잘 기억도 안 나지만, 그리고 불교 달력에는 불기 뭐 2,000 몇 년 이런 기록도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 통용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 기원 후가 나오고 기원 전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달력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죠. 혹시 몰랐던 분은 오늘부터 잘 생각하세요. 아, 예수님 이후로 지금 우리가 2024년째 언제까지 달력이 이어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지금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몰라요. 아이고 새해가 밝았구나. 2024년. 누구로부터요? 예수님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는 나누어져 있는데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바로 AD와 BC로 나누듯이 완전히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지 예수님이 잘 기록해 놓으세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새 창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들었을 때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모든 세계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 아주 고대 예수님 이전에 그 혼돈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안에서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부터 출발한 이 생명의 역사,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사망이 통치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는 세계에 들어와 버렸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자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의 삶이 우리 속으로 통째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구절만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막 수도 없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율동을 해가면서 외웠는데 어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여러분들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이 세상 믿는 자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걸 책임지게 하고 죄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생은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듯이 영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얻는 겁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숨겨진 비밀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열린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세계로 들어와 버렸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육체가 있으니까 아이고 나 아직 좀 몇 년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보자. 우리 평균 연령이 뭐 90이고 80이니까 나는 아직 몇 년 더 살겠지.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어림도, 우리 경상도 말로는 택도 없다 이러잖아요.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빨리 오라고 하면 빨리 가야 되고 늦게 오라고 하면 할 일 더 있으면 또 더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막 건강 관리를 하고 내가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런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6.25 때 피난하고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아도 저희를 파송한 교회 그 원로공사님은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데도 북한에서 내려와 그 고생하고 막 가정에서 막 교회를 일고 이런 살았는데도 97세 거의 100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막 건강한 거 같고 이러는 사람이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어떤 분들은 막 50대 후반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집사님 교회를 안 왔어요. 지금 회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왜 안 오셨지? 안수 집사님이 왜 안 오셨지? 이랬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전화가 아버님이 어젯밤에 분명히 잘 자라 하고 방에 들어가셨는데 아침에 깨우러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주무시다가 50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일입니다. 직접 장례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분이 막 그 아파 보이고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물론 뭐 그 50대니까 뭐 그 무슨 약을 실제로 뭘 들고 드시고는 계셨다는 거 나중에 이제 뭐 조사하니까 나왔지만 그래도 뭐 건강하게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럼 우리가 무조건 막 슬퍼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 뜻이 있어서 데려가신 것이고 또 그렇게 고생하고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고생했지만 또 뭐 말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어야 죽는 거지. 그리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있고 건강할 때 뭘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첫사람이 타락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원래 인간을 만들었듯이 타락한 이후에도 영생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듯이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반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반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박살내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영원한 약속,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집착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 세상의 삶을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막 우리가 그냥 오락이나 즐기고 우리끼리 그냥 이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 남은 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지. 예수 믿고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산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삶이죠. 그래서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유한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들어왔어요. 생명의 불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불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꽃처럼 영생을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주님 안에서만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언젠가 새로운 육체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딱 돌아가시면 육체는 썼겠지만 우리 영혼은 즉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로 싹 데려가세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또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육체는 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우리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언제 살아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완전한 몸으로 우리 영혼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의 이 몸이 아닌 썩지 않고 늙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영생을 약속하고 꿈꾸게 하지만 사실은 사망으로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시범을 보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 시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지금부터 한 살을 생각해서 오늘 말씀 듣는 순간 지금부터 나는 새롭게 한 살이다. 새롭게 출발한다 생각하시고 이 아름다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주님 안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 축복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음과 사망으로 끝나도 정말로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생을 선물 받은 자답게 이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고 또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정말로 이 세상 것의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자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